아버지가 축구였습니다. 야, 이거 괜찮다. 잘하면 좋겠다. 아들을 축구 선수를 시켰습니다. 아버지가 야구 선수였습니다. 이거 괜찮다. 그래서 자식에게 야구를 가르쳤습니다. 부자로 살고 명성을 얻어서 이거 잘하면 잘 살 수 있겠다. 자기들이 해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서 때로는 죽을 것 같은 힘든 훈련을 했고 올 것 같지 않은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들의 바램과 수고는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고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축구선수 연봉은 177억, 야구선수 연봉은 246억. 연봉이 246억이니까 월급으로는 한 23억쯤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축구를 시키시거나 야구를 시키시거나 그러면 됩니다. 부모는 자식들을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가장 잘 아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분들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과거의 경험이기도 하고 현재의 선택이기도 하고 미래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식의 삶은 부모가 아는 만큼 그 부모의 의지만큼입니다. 그래서 자식의 인생의 시작은 어쩔 수 없이 부모님들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존경받으면서 살 것인가? 어떤 부모는 기술을 배우라고 하고 어떤 부모는 공부를 하라 하고 혹은 사업을 하라 하고 땅을 사라 하고 투자를 하라 하고 연예인이 되라 하고 운동선수가 되라 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경험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입니다.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어떻게 돈을 모을 것이냐, 그 돈을 지킬 것이냐, 그리고 그 돈을 물려줄 것이냐. 사람마다 그 가르침이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사랑하고 우리의 미래인 자녀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부유하게 잘 사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돈을 물려주시든지 삶의 교훈을 물려주시든지 그것이 없다면 다음 때로 넘어갑니다. 그가 고생해야 되고 그가 수고해야 그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어떻게 부자가 되어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라고 가르쳐 주실까?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님은 자기를 시험하는 마귀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11조로 나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다급하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창고가 비는 것은 신앙의 종말입니다. 하나님 창고에 재물이 없으면 교회의 종말입니다. 쌀독에 쌀이 떨어지면, 통장에 돈이 떨어지면 가정도 기업도 국가도 파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핵심은 돈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어떻게 모을 것이냐, 어떻게 지킬 것이냐, 어떻게 물려줄 것이냐. 결국은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돈 없으면 음식 한 끼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교회만 오면 돈 이야기는 금기 사항입니다. 심지어 11조는 구약의 유물이라고 부정하는 이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11조와 봉헌물과 선교 헌금을 정성스럽게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돈을 벌어본 분들입니다. 돈을 모았고 그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만큼 돈이 있는 분들입니다. 매달 1,000만 원 11조를 한다. 1억을 버는 분들입니다. 순소득이 1억인 분들입니다. 어떻게 돈을 버는지, 어떻게 돈을 모으는지를 잘 아는, 누구보다 잘 아는, 그리고 그 돈의 가치를 아는 분들입니다. 돈을 벌지 않고 11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돈에 대해서 잘 아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와 봉헌물을 드릴까?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창고를 채우면 하나님께서 나의 창고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믿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언제나 현실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아깝다고 하는 재물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1조의 시작, 그 역사의 시작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조카 롯을 잡아간 네 왕의 연합군과 싸워서 거짓말 같은 승리를 거두고 그들이 빼앗아갔던 재물을 다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 네 왕 연합군이 얼마나 강력한가.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해서 5 왕의 연합군이 4 왕의 연합군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뺏긴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군대랄 것이라고도 할 거 없는 자기 집에서 길리운 가병 380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이 빼앗아갔던 것을 도로 찾아온 겁니다.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으로 등장하는 살렘 왕 아비멜렉입니다. 전쟁을 마치고 사지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이 아비멜렉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셨듯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어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기가 11조의 시작 기원입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 아비멜렉은 이 아브라함의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설교에 은혜 받은 아브라함의 말과 행동이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내 몫은 없습니다. 오직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내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것도 감사하거니와 얻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가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나머지 돈은, 나머지 재물은 함께 싸우러 나갔던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전쟁에서 내 몫은 없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첫 번째 11조에서 11조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11조를 하면 복을 받을까? 재물에 관한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 이것은 나의 것, 이것은 그의 것. 이게 분명한 사람들, 어쩌면 그 사람들이 재물을 지배하고 부자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욕심 부리다가 내 것을 내 것인 양,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가지고 마음대로 쓰다가 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11조에 담겨진 의미, 이것은 하나님의 것, 이것은 내 것, 이것은 그의 것. 이때까지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훗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 그는 11조의 기원을 시작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시작한 11조는 이삭을 건너뛰어 손자 야곱이 계승을 합니다. 야곱을 진자에서 이긴 자로, 가난한 자에서 부유한 자로, 패배자를 승리자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한 이 축복을 11조로 이루어가게 됐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정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 물려받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목숨마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든 11조 언약입니다.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축복을 받지도 못했고 승리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든 11조 언약을 꼭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20년이 지났을 때 그는 살았고 승리자요 부자가 됐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고 재물을 주신
두 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첫째, 11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겁니다. 한번 손 이렇게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11조에 담겨진 의미는 그겁니다.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가진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부가 됐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입니다. 두 번째, 이 야곱이 돌아오게 하시면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베고 잔 이 돌 베개 이곳에 베델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시작, 그 존재 이유를 정해주는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때문에 사나? 하나님께 복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나? 11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은 돈밖에,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여러분 보시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을 받는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명입니다. 우리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간증하고, 교회를 세워서 사람들이 이곳에서 와서 예배하고 그들도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인 나의 먹을 것은, 나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은혜와 축복은 성전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고백하는 이 신앙의 표시인 11조와 봉헌물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던 하나님은 떠나고 저주를 받아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11조와 봉헌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전을 세워나갈 때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셨는데 어느 날부터 이걸 안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사라졌습니다. 결과가 무엇인가? 학개 1장 2절 6절 9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소학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학개와 함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신약을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표시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개념입니다. 내 속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는가? 그것이 11조와 봉헌물입니다. 그래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떠났으니 남은 것은 저주뿐이다.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빼앗아 가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떠났다. 돌아오지 않으면 복은 없다. 너희가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다. 다시 드리기 전까지 나는 너희들을 축복하지 않는다. 10절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돌아오기만 하면 11조와 봉헌물을 드리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 복을 줄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 복 받았어 라고 인정하게 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바라는 재물이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면 그들은 그때서야 인정을 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온전한 11조입니다.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말입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이게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안 드렸으면 아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안 드렸습니다 했을 텐데 저 드렸는데요. 충분히 드렸는데요. 안 드렸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분명히 그들은 11조와 봉헌물을 드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11조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일, 모두에게 칭찬받는 일, 많이 한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것은 믿음 없는 가인의 제사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11조는 온전히
하나님 창고에 들어야 한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다.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11조는 하나님 집에 드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자신의 재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것이 도둑질이고 내가 재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불신앙의 증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11조를 하나님 집에 드려라. 이건 믿음의 계승입니다. 매달마다 부모님이 11조를 드립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복을 받습니다. 자식들한테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세상에 창고가 넘치는 겁니다.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이웃들을 돕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믿음의 증거로 11조는 성전에 있어야 하고 받은 축복으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하신 겁니다. 내가 물려줄 유산, 돈을 물려주실 수도 있겠지요. 지식을 물려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재물과 그의 영광스러운 인생을 위해서 11조와 봉헌물의 유산을 물려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쓰는 예화입니다. 록펠러의 어머니, 돈 물려줄 거 없었다. 그런데 10가지 계명 중에 대표적인 2가지.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회에서 드려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벌어서 내 것은 왼쪽, 하나님의 것은 오른쪽. 이거 지키면 된다. 아들이 그 어머니의 유언, 그 유산을 물려받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제일의 부자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창고가 비어서 하나님의 창고가 비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신앙 고백이 사라지는 겁니다. 11조와 봉헌물로 창고를 채운다는 얘기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고가 비어지면 교회 즉시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 지은 지 10년 됐습니다. 보수하려면 돈 많이 들어갑니다. 돈 없으면 허물어져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돈 없으면 사람 쓸 수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유럽의 교회들처럼 그렇게 문을 닫고 팔려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의 약속을 믿고 그야말로 생명 같은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믿음의 헌신 때문에 오늘 또 여전히 건재하게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세상 재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돈이 많습니다. 모든 것은 돈으로 다 환산이 됩니다. 이 돈이 누구 손에 들리느냐가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재물의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재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일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돈이 악한 사람들 손에 들어가면 이 돈을 가지고 세상을 망하게 하는 데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11조와 봉헌물을 들여서 하나님의 창고를 채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시험해 보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 내 창고 채우면
내가 내 창고를 채워둘 텐데 쌓을 곳이 없도록 붓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소원, 세상의 재물이 하나님 백성들의 손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일에 쓰여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 금도 은도 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없어서 달라고 하는 것 아니다. 없어서 달라고 하는 것 아니다. 드려야, 신앙을 고백해야,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새 대신방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럽니다. 자식이 용돈을 주는데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걔 어렵다는 걸 아는데 그 용돈이라고 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왜냐하면 또 어떤 권사님은 그러십니다. 처음에는 자식이 이렇게 용돈 주는 게 부담스럽더니 요즘에는 아주 흐뭇하다는 거예요. 다 부모님이 물려준 겁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어느 날 철이 들어서 좀 쓰시지요 라고 부모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흐뭇하고 좋은지.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죽했으면 11조로 나를 시험해도 좋다. 너희들 복을 받아야 된다. 너희들 창고가 채워져서 그 창고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11조가 작을 때에도 복을 받아 그 11조가 많아질 때에도 변함없이 11조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창고를 채우시고 그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가 작을 때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작은 11조를 드리면 그 돈이 모여서 성전을 직탱하고 그 성전을 유지해 갑니다. 문제는 이 11조가 커졌을 때 그때도 온전하게 드려라. 우리 성도님들이 1,000만 원 11조도 드리고 1억 원 11조도 드리고 한 달에 1억 원씩 11조 드리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세상에 한 달 결산을 해보니까 순수익이 100억이야. 그럼 얼마 해야 돼? 10억이야. 그럼 얼마 해야 돼? 1억을 해야 돼. 아이고 1억을 어려워져요. 10만 원 11조는 제법 쉬운데 1억 11조는 이것 갖고 할 게 너무 많아져 보이는 거예요. 그때 문제가 생겨요. 작은 11조 온전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큰 11조 온전하게 하지 못하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약속을 걸어 놓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1조는 신앙의 고백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고 교회를 세워서 그 안에서 누군가가 또 은혜를 받고 나처럼 헌신해서 그 교회를 영원토록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서 여러분 창고가 차고 넘쳐서 여러분의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의 그 신앙을 대대로 물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복을 받아서 축복이 여러분 자손 대대로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려 복을 받아서 그 넘치는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또 다른 사명, 세계 선교도 하고 이웃도 돕고 세상도 살리는 이 축복된 길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